아버지 하나님, 수요 오전 예배로 드릴 수 있는 축복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십자가에 구속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 아버지의 전능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왕 되심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 바라클레토스가 되신 성령님께서 우리의 인생길을 지도하시는 인도자가 되십니다. 삼위일체가 되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예배와 삶으로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오늘 이 시간 드리는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부르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
우리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말씀 안에 거해야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님께서 주신 생명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직 우리가 생명 안에 거하는 것은 영생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말씀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동행하며 순종하고 말씀대로 따라가면서 살아가고 살아내는 자들입니다. 주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입니다. 포도나무 그 안에 우리가 붙어 있어야지 가지로서 역할을 감당하고 많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처럼 주님께 붙어 있고 주님 안에 머물러야 우리가 생명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 그 생명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오늘도 말씀 앞에 우리가 서고 그 말씀을 먹고 마시며 듣고 순행하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 그러한 귀한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살아내게 하소서.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성령으로, 성령이 주신 힘으로,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힘으로, 아버지께서 주시는 힘으로 거룩한 영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러한 귀한 인생을 살아드리고 살아낼 수가 있사오니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역사가 강력하게 내 삶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그 말씀 로고스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갈 수 있는 살아낼 수 있는 귀한 날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이 시간들이 생명의 시간들이오니 영혼에서부터 나온 그 시간을 잘 살아고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앞에 섭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말씀, 우리 영혼을 소성시키는 말씀, 살리는 말씀, 레마의 말씀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옥토와 같은 밭에 아버지 떨어져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충만한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요한일서 2장 18절부터 28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29절까지 다 볼까요? 네, 교독을 합니다. 18절부터 교독을 합니다.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하느니라.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을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 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쏟노라.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리 함이라.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아멘. 오늘은 18절부터 바로 보시면 됩니다. 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냐면 아이들아 지금은 무슨 때라 그래요? 마지막 때라. 말세예요. 마지막 때라. 즉 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 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언제인 줄 알아라고요?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19절요.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적 그리스도의 안티 적 그리스도 이 적 그리스도는 이것은 대적이라는 뜻이죠. 그리스도를 대적한다 이 말이에요. 적 그리스도가. 그래서 대적이라는 뜻도 있고 유혹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라고 유혹하는 거죠. 미혹하는 거죠. 그러니까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안티크라이스트, 영어로는 안티크라이스트, 안티 대항하다잖아요. 속이고 대항하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적 그리스도는 요즘 말로 말하면 이단이에요. 이단 또는 뭡니까? 비슷한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가짜예요. 비슷한 것 같아. 근데 아니에요. 이게 사이비. 이단 또는 사이비라고 말합니다. 이 사이비라는 말은 비슷해 보이기는 하지만 아닌 것이 사이비고 이단은 뭐냐? 똑같아. 거의 99%는 똑같은 것 같은데 끝에 뭡니까? 끝이 달라버려요. 끝이 다르다라는 뜻이 뭡니까? 이단이에요. 이단. 끝이 다르다는 거예요. 끝단 써가지고 이들이 뭐냐? 적 그리스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를 넘어지게 만드는 가짜 가르침을 주는 자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들에게서 속아가지고 넘어지면 인생이 어쩐다? 망한다. 망한다는 걸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이들을 주의해야 한다. 그래서 늘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근신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성경에 관한 정통적인 지식을 잘 알고 있어야 돼요. 모르니까 다 속아나고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말씀을 제대로 안다면 어떻게 사이비에 들어가고 이단에 들어가겠습니까? 모르니까 그래요. 두루뭉술하게 아니까 두루뭉술하게 확실하게 알면 좋은데 비슷하게 알아가지고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그것이 신앙생활인 줄 알고 그러면서 여러분 얼마나 이단 사상 가운데 많이 속고 사는지 몰라요. 그래서 성경에 관한 정통적인 지식, 확실한 지식을 알고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야 이단에 대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단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뭘 알아야 돼요? 말씀, 성경을 잘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지 못하면 이단들의 가르침에 속기 딱 좋아요. 그래서 잘 배워야 돼요. 가짜 가르침에 넘어지면 인생이 어째요? 망한다는 거죠. 적 그리스도의 특징이 여러분 있어요. 적 그리스도의 특징이 여러분 알면 여러분들이 적 그리스도다. 이단이네, 사이비네. 여러분들 그걸 잘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특징이 있어요. 간단하게 살펴볼게요. 이 적 그리스도를 알아볼 수 있는 기준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 특징. 첫 번째가 뭐냐? 세상에서 나온 게 아니라 교회에서 나와요. 기존 교회를 다니다가 기존 교회에서 나와요. 이단이 기존 교회에서 나옵니다. 이게 특징이에요. 교회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곳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나옵니다. 교회에서 같은 뿌리를 갖고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끝에는 뭐야? 가짜라는 거예요. 가짜. 주워 듣는 것이 많아가지고. 근데 그거 진짜가 아니에요. 19절 보세요.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그죠? 어디에서 나갔어요? 교회에서 나갔어요.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같이 있다가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이 아니라, 세상 사람 이단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잘못 배워가지고 이단으로 빠져 들어가 버리는 거죠.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속하지 않으니까 나간 거죠.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냐. 함께 있겠죠? 근데 나갔어요.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왜요? 속하지 아니함을 그것을 그대로 나타내려 함이라. 우리에게 속하지 않는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기 위해서 나갔다는 거죠. 그래서요, 나갔으나 여기 나오잖아. 나갔으나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나간 것은 그들이 나간 것은 이것을 보면 여러분 기존 교회에서 나갔다 이 말이에요. 기존 교회에서 나갔다.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또 나오죠.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속하지 아니함. 그러니까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그래서 이렇게 두 번이나 강조를 하고 있죠.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다는 거죠. 예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뭐냐? 본질이 다르다 말이에요 여러분. 본질이 달라버리니까 끝나는 거예요. 끝이 달라버리죠. 본질이 다르니까. 여러분 물과 기름의 성질이 다르듯이 서로 섞일 수가 있어요? 없어요? 절대로 섞일 수 없어요. 여러분 물을 기름에 부어봐요 섞인가? 절대로 안 섞입니까? 따로따로 기름이 떠요. 물하고 섞일 수 없는 거죠. 멀리서 보면 둘 다 액체이기 때문에 비슷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근데 가깝게 봐요. 섞여봐요. 절대 섞이지 않습니다. 물은 물이고 기름은 기름이에요.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 중에 한 사람에게 말씀하죠. 결국은 근데 전부 이야기하는데 가룟유다에 대해서 이야기하잖아요. 너희 중에 한 사람 나를 팔 것이다. 그래 안 그래요? 근데 그 누굴 향해서 그래? 가룟유다에게. 그런 거거든요. 이때 제자들 그래요. 나는 아니죠. 예수님 나는 아니죠. 주님 나는 아니죠. 근데 유다는 뭐라 그래요? 그것도 뭐예요? 라피요 그래요. 자기는 선생님이야. 다른 사람들 다 큐리어스 주여 주여 이렇게 말하는데 가룟유다는 아직도 라피요. 나는 아니죠. 주님 뭐라 그래요?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 것이다. 나는 아니죠. 그랬는데 다 지나가고 가룟유다가 나는 아니죠. 그랬더니 얼마나 깜짝 놀랐을까요? 나는 네가 기지요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네가 말했다.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리고 난 다음에 떡도 받고 난 다음에 뭡니까? 가룟유다가 나가니 그래요. 그때 나가니가 나와. 나가니라고 말씀하신 장면이 나와요. 뭐냐? 기존 교회에서 나갔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뿌리치고 나갔다는 거죠. 그걸 의미하는 것도 똑같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에서부터 나간 것이 바로 이단이고 적 그리스도라 그 말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도 여러분 빛 가운데 거한 자가 있고요. 어두운 가운데 거한 자가 있어요. 교회 안에 예수님 안에 거한 자가 있고요. 사탄 안에 거한 자가 있어요. 교회 안에 알곡이 있고요. 가라지가 같이 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말로는 시인을 합니다. 여러분 이단이 밖에만 있는 게 아니라 안에가 있어요. 밖에도 있고 안에도 있고 그리고 사이비가 밖에만 있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밖에가 있다면 차라리 구별이 잘 돼요. 뭐 어디 이단은 몇 명이라더라 어디 이단은 몇 명이라더라 이것은 여러분 통계적으로 나오니까 얼마나 확실합니까? 근데 기존 교회 안에도 이단이 있고 사이비가 있는데 통계가 안 잡힌다는 게 문제거든요. 문제. 그게 더 큰 문제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을 말로는 시인을 합니다 하면서도 내 삶 속에서 그분을 부인하는 자가 적그리스도예요. 이단이에요. 가만히 생각해 봐야 돼요. 밖에 있는 사람 우리가 착각하는데 여러분 어디가 뭐 이단이고 어디가 이단이라는 것은 정확하게 판명이 됐는데 교회 안에서 여러분 이단이 여러분 이단 같지가 않아. 적그리스도가 왜 같이 교회 안에 섞여 있습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말은 뭡니까? 주여 주여 한 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자라야 천국 들어간다고 그랬죠. 그게 뭡니까?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단이에요. 이단. 그렇게 안 살아가는 것이 적그리스도요. 그리스도를 대적한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못 산다는 게 뭐냐? 적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같이 이단들도 밖에서 통계적으로 나온 이단들도 지옥 가고 안에서도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도 지옥 가는 거죠. 이걸 여러분 알아야 돼요. 예전에 우리가 밖에만 있는 줄 아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입술로는 주여 주여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대로.
예수 말대로 주여 전하는 자가 천국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자가 천국 들어갈 수 있다. 그 말이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입술로는 예수를 알아. 너무나도 잘 알아요. 믿어요. 그렇게 시인합니다. 근데 삶이 부인하는 자들이요. 그들이 또한 이단이고 적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이 요한일서를 보시면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한가 잘못한가를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단은 어디서 나온다? 교회 안에서 나온다. 특징이에요. 두 번째 특징은 뭐냐?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을 부인하는데 무엇을 부인하는 거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잘 알죠. 이게요 사도들의 고백하는 크리드 이 신앙 고백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 고백이요 그 안에 그 뿌리에 여러분 있어야 돼요. 이 베드로의 뿌리에 있어야 되고 사도들 뿌리에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사도신경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사도신경을 믿지 않으면 여러분 이단이요 이단 적그리스도라는 말이에요. 적그리스도. 이 중에 한 가지라도 놓치면 여러분 적그리스도예요. 뭔 말인지 알겠죠? 그 나는 뭘 믿는데 뭘 안 믿는다. 안 믿어서 적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를 대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안 믿어요. 내 생각이 안 믿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요. 예수님이 누구라고 고백을 해야 되느냐? 그리스도요. 그리스도를 고백해야 돼. 주님이요 나를 구원하시는 그리스도라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신 대속자, 구원자, 메시아 그분이 그리스도라 이 말이에요. 그렇게 고백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주님이 나를 구원하실 분이십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니까 그 이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죠. 그분은 메시아, 그분은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입술로만 고백한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고백해야지. 그분이 내 주님입니다. 예수님이 내 주님입니다. 그래서 내 주인처럼 모시고 살아가는 자가 신앙 고백을 하고 살아가는 거죠. 근데 내가 주인 된다 여러분 그 사람은요 이단이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여러분 내가 삶의 주인이 되면 이단이라고 적그리스도라고요. 그리스도를 반대하기 때문에 적그리스도 안티요. 삶이.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뭐냐?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 똑같아요. 하나님이시다는 거죠. 그래서 구약의 핵심은 뭡니까? 창조입니다. 구약의 핵심은 창조요. 그러나 신약의 핵심은 뭡니까? 구원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믿냐? 믿음 하니까 뭘 믿냐? 창조의 하나님과 구속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죠. 믿음이요 그게. 여러분 이 초대교회 때 수많은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요 왜 성도들 죽음을 당했냐면 이 두 가지 고백을 하다가 순교를 당한 거예요. 주님이 나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하다 죽은 거예요 여러분. 예.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가 그 삶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인 거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어버려요. 그리스도의 영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지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주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이 말이죠 여러분. 예. 안 적어도 돼요. 보세요. 예. 들으면 돼. 성경을 들으면 돼. 예, 말씀 듣고 계속해서 설교 들으면 되잖아요. 안 보면 소용없잖아요. 써도 안 보면 소용없잖아요. 여러분 초대교회 때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고백 두 가지를 하다가 베드로의 고백을 하다가 순교를 당한 거죠. 예수님이 우리의 구속자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신다고 고백하다가 죽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뭐예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여러분이 그리스도라고 고백 안 하면 여러분 말로는 고백해요. 시인해요. 그러나 내 마음속에서 시인이 안 되고 말로는 얼마든지 부인할 수도 있고 시인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뭘 보고 열매를 보고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아, 저 사람은 이상하다. 뭔 말인지 알겠어요? 믿음 생활 하면서도 이상하다. 그래서 열매를 보고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다가 이렇게 신앙 고백하다가 죽은 것인데 이 두 가지 중 한 가지라도 부인하면 여러분 뭔 그리스도요? 적그리스도요? 적그리스도 여러분. 예, 진짜가 아니라 뭡니까? 짝퉁이라는 거예요. 짝퉁이 뭡니까? 가짜라는 거예요. 안 보여요. 저쪽에 한쪽. 이쪽으로 안 보여요. 왜 고개를 안 보이게끔 그렇게 있어요? 예. 여호와 증인요. 쉽게 말하면 여호와 증인은 여호와만 믿어요. 구약의 하나님만 믿어요. 예수님 없어요. 예수님 안 믿어요. 예.
이단이다 이 말이에요. 이단. 그래서 두 가지를 다 믿어야 된다 이 말이죠. 이 중에 한 가지를 안 믿는다? 이단이죠. 자, 22절 보세요.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여러분, 거짓말하는 자는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부인했기 때문에 거짓말하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 그리스도니. 그러니까 여러분, 부인하니까 마음대로 도둑질도 하고 거짓말도 하고 음란도 하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없으니까, 내 안에 아버지가 없으니까 믿음이 없다 이 말이에요.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 뭐가 없어요? 아버지가 없어.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또 안 믿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또 예수를 안 믿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런 거 없다 이 말이에요. 예수를 믿게 되면 하나님도 믿게 되고, 하나님도 진정으로 믿게 되면 예수가 따라온다는 거죠. 잘라서 말을 할 수 없다는 거죠. 잘라서.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어. 아들을 부인하니까 예수가 부인하면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왜요?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그렇죠?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미 여러분 예수를 모르는데 무슨 하나님 알겠어요? 하나님께로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그래야 안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이유 때문에, 아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수 안에가 모든 지식이 있잖아요. 보화가 있잖아요. 지혜가 있잖아요.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지혜. 예. 근데 예수님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없죠.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또 아버지도 있느니라.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죠? 맞죠? 처음 들어봤어요? 맞잖아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적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버지 아들을 부인하는 그도 적 그리스도. 여러분 밖에만 적 그리스도가 있고 이단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교회 안에 얼마든지 이단이 될 수 있고, 내가 이단이 될 수 있고, 내가 살비가 될 수 있어요. 예,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은. 예. 우리 주님이 뭐라고 합니까? 사람을 죽인 자면 살인자가 아니에요. 내 속으로 미워하는 자도 이미 사람을 살인했다 그래요. 그렇게 여러분, 예수님의 법은 엄청나게 뛰어나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고급 단계에 있는 거예요. 딱 살인을 저지르려면 살인이 아니에요. 세상은 딱 살인을 저질러야지 살인이라고 하지만 이미 우리 마음속에서 미워하게 되면 이미 살인한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급수로 굉장히 이끌어 올리잖아요. 예. 우리 다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렇게 고급 단계에서 그렇게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한다면 여러분. 예. 우리가 어느 정도 그리스도 레벨에 따라가려면, 그리스도 신부가 되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고 그리스도인이 되는데 여러분 아무나 그리스도인 되고 아무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겠어요? 아닌 거죠. 세 번째는 특징이 뭐죠? 적그리스도 특징이 미혹합니다. 미혹하는 거예요. 미혹한다는 게 뭐냐? 속인다는 거죠. 어떻게 속이냐?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것이 바로 미혹이에요. 잘못된 길로 인도해버려. 그래가지고 그 사람 인생을 망쳐버리는 거예요. 길을 잘못 들어서게 한다는 거예요. 여기가 좋은 거 있다는 거예요. 여기 인도에 리드라는데 잘못 악하게 리드하는 거예요. 이끌어가는 거예요. 길을 잘못 인도하는 자들이 적그리스도. 예.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아가고 하는데 저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적그리스도예요. 적그리스도. 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했는데 본받고 살아. 적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대적하면서 살아가니까 안 튀어요. 밖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예배를 잘 드리고 가다가도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적그리스도잖아요. 그래야 하고요. 예. 이미 밖에서 여러분 적그리스도라고 판명된 그 사람이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이나 추억은 같이 가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26절 보세요.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넘어지지 말라고. 그렇게 우리가 교육을 받고 교훈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도 넘어진 사람이 있어요. 왜 그래요? 미혹 받으니까, 미혹당하니까. 왜 그래요? 말씀이 내 안에 내가 좋은 밭이 안 돼. 내가 좋은 땅이 되지 못해. 내가 옥토 같은 밭이 되지 않아. 돌짝밭이야. 가시나무 밭이야. 그러다 보니까 말씀이 내 속에서 뿌리를 못 내려요. 옥토와 같은 밭이 돼야지 뿌리를 내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적그리스도는요 우리를 항상 넘어지게 만들어요. 넘어지게 만들고 뿐만 아니라 길을 잃게 만든다는 거죠. 길을 잃게. 그리고 유혹을 하는 거죠. 바른 길로 가야 되는데 그 바른 길로 가지 못하도록 한다는 거죠.
바른 길을 잃어버려서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자들, 바로 뭐예요? 가짜 교사, 가짜 교사, 가짜 목사들, 거짓 교사들. 그리고 뭡니까? 이들이 적그리스도예요, 적그리스도. 얼마든지 내가 여러분이 적그리스도 될 수 있어요. 이단이 될 수 있고. 그래서 정신 똑바로 차리라는 거예요. 오만 소리 해서도 안 되고. 아멘. 그 잘 들으라는 말씀 시간 졸지 말고. 왜 말씀 시간 때문에 좋은가 모르겠어요. 그래 안 그래요? 뭔가 이상해. 말씀 시간에만 되면 좋은다. 뭔가 이상해. 그 용어를 의심해 볼 만해. 깨워야 돼요. 여러분, 적그리스도는요, 다른 종교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요. 꼭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관심이 보입니다. 교회 가서 전도를 한다는 거예요. 진짜는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나가가지고 믿지 않는 사람들을 교회로 인도해서 예수를 믿게 하고 말씀으로 이렇게 양육하고 또 권면하고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또 세례까지 받게 하거든요. 근데 뭐냐, 가짜는 교회 안에 이단들, 적그리스도들은 교회 안에 침투해가지고 양들을 도둑질해가 버려요. 양들을. 그냥 우리도 언제 도둑질 당할 수도 있으니까 정신을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다 도둑질 당하는 거죠. 아이들도 대학생 가보면 이 말씀이 없으면은 누가 자기에게 조금 유익한 소리 하고 뭘 준다면 다 그냥 그걸로 몰려가 버려요.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되는데 그 하나 가지고 그 믿긴데도 말이에요. 믿긴데도 불구하고 그냥 다 그 미혹돼가고 가버리는 거예요.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다 물고 가버려요. 정말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이렇게 여러분 이 적그리스도 특징을 이 세 가지로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시면 이런 자들 분별하는 거 쉽겠죠? 쉬운 거죠. 왜 교회에서 나가요? 이유가 있겠죠. 그거 마음에 안 든다 이 말이에요. 왜 교회를 안 나오겠어요? 마음에 안 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에 속하지 않았어요. 세상 속에 살지만 적그리스도는 세상 속에 있는 존재. 그리고 교회도 나온다 하지만 진정한 교회에 속한 존재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4장 1절에 가면 적그리스도를 거짓 선생들로 보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적그리스도를요 사탄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 그리스도를 비방해, 그리스도를 참소해, 정말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자들을 참소해. 사단이 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요 흥치풍하면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들,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할 그런 사람들을 갖다가 믿음 생활을 못한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고 자기만 신앙생활 하느냐 다 참소하는 자요. 주님께서 봤을 때는 다 이단들이에요. 그리스도를 방해하잖아요. 해방하잖아요. 적대시하잖아요. 그러는 거예요. 참 조심하셔야 됩니다. 20절 보면 보세요.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21절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 이 진리를 몰라서 쓴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알기 때문이라. 아니까 더 여러분 알게 하기 위해서 쓴다는 거죠.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여러분, 모르는 사람한테 항상 말해봐요. 된가 안 돼. 아는 사람에게 계속해서 이야기해줘야지 깨닫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22절 예수께서 그리스도의 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신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다시 이렇게 리바이벌 하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적그리스도를 이길 수 있는 두 가지 길이 있어요. 오늘 방법을 말을 해주고 있거든요. 이 적그리스도, 내가 적그리스도가 되지 않고 내가 사이비가 되지 않고 내가 이단이 되지 않는 방법, 그리고 여러분 밖에서 적그리스도 이단들을 구별할 수 있는 방법. 첫 번째 뭐냐? 구별하고, 그리고 뭡니까?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 첫 번째는 기름 부음을 받아야 돼요. 이게 뭐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에요.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지 못하면 여러분 깨달을 수 없어요. 절대로 깨달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감히 깨달을 수 있어요? 성령 기름 부으심이 없는데요. 캄캄해버려요. 인생이 캄캄합니다. 여러분, 빛이 들어와도 캄캄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빛을 거절해버리니까, 빛을 거부해버리니까 여러분 캄캄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이걸 이길 수 있는 방법, 이기는 방법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말씀. 항상 말씀드리지만 말씀이에요. 말씀. 지금 있는 말씀이 아니라 처음부터 받은 말씀을 지키는 거죠. 처음부터 그 받은 말씀이 뭡니까? 사도들이 우리에게 전해준 복음.
그 복음. 그리고 생명의 말씀. 여러분 성령 하면 진리의 성령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 성령을 여러분이 성령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싶으면 요한복음 14, 15, 16장 보시면 돼요. 예? 성령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을 우리가 그때 강의 설교했을 때 여러분 아실 거예요. 요한복음 14, 15, 16장 보시면 성령에 대해서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여러분 가장 큰 축복이 뭐냐면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능력도 나오고 권능도 임하지만 가장 큰 축복이 뭐냐면 진리를 분별하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심이 나에게 역사한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진리를 분별할 수 있어요. 진리를. 가짜와 진짜를 분별할 수 있단 말이에요. 진리를 분별하는 거예요. 왜요? 그분이 성령이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그래서 된장인지 배설물인지 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예. 척 보면 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진리의 성령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성령께서 여러분 우리를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의 길로 인도하는 것은 빛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음한 길로 안 가는 거죠. 신앙생활도 여러분 가짜로 안 하는 거죠. 적그리스도는 뭡니까? 비스듬하게 하는데 아니야. 이게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인 것처럼 보이는데 아니에요. 이게 미혹의 길, 옳지 않는 길, 타락의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뭐가? 적그리스도. 잘못된 길로 리드한다 이 말이죠. 여러분 성령은요 진리의 길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길을 인도하시는 그런 분이셔요. 그래서 여러분 미혹하는 자들로부터 언제든지 이길 수 있는 방법 성령 충만해야 돼요. 성령 충만. 여러분 성령 충만 받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분별이 안 돼요. 20절 보세요.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너희는 그리고 27절 보세요. 27절. 20절 받고 27절.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보세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성령 충만이죠.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여기서 기름 부음은 성령이죠. 성령 충만.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참되죠. 거짓이 없어요.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그 사람의 진실성을 보면 여러분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 진실성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오시면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하니까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그러면 우리 안 배워도 되겠네. 성령이면 아무것도 안 배워도 되겠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건 오해고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그러면 조옥수 목사 같은 사람 필요 없죠. 그래 안 그래요? 그러잖아요. 뭔 말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아무것도 그 누구에게도 배울 것이 없다 그 말이 아니고요. 여러분 성령이 보세요 알아서 다 해줄 것이다 이 말씀을 그렇게 해석해버리면요 성령이 알아서 다 해버리니까 뭐 누구에게 뭐 배울 필요도 없고 가르침을 받을 필요가 없다 또 가르칠 필요가 없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한 사람들은 여러분 신비주의자로 빠지기 딱 좋습니다. 신비주의자. 기독교는 신비긴 신비지만 신비주의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이 오시면 여러분 너희 보세요. 성령이 오시면 너희에게 아무도 가르칠 필요가 없다 이 말은 여러분 아버지가 아버지됨을 더 이상 가르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성령이 오면 그대로 알게 된다 이 말이에요. 아버지 하나님이 아버지다 이 말이에요. 그냥 알아. 성령이 내 안에 오면 아버지가 아버지예요. 그냥 하나님 아버지가 아버지인 줄 알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메시아인 줄 알아. 그걸 막 누구에게 가르쳐주고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걸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안다는 거죠. 아버지가 아버지됨을 가르쳐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알아요. 여러분 자식이 부모를 몰라요? 알잖아요. 여러분이 이분은 우리 엄마입니다. 이분은 우리 아빠입니다. 배웠어? 누가 가르쳐줬어요? 이분이 우리의 엄마고 이분이 누구의 아빠다고 가르쳤어 안 가르쳤어요? 어느 정도 딱 되면 여러분 3살 되기 전에 다 알잖아요. 자기 부모 알아 몰라? 엄마 아버지 다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아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것이 그렇게 아는 거예요. 자식이 부모를 바로 알아요. 양의 목자를 여러분 양에게 가르칠 필요가 없어. 양에게는 여러분 목자를 그냥 알아요. 목자의 음성은 그냥 알아.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냥 알아. 대번에 알아버려요. 여러분 그런 뉘앙스가 바로 이거예요. 가르칠 필요가 없다는 것이. 예. 젖먹이 아이들 엄마로 구별하는 거예요. 아줌마들 쫙 줄 서보세요. 3살짜리에다가 엄마 찾아라 그러면 바로 가 찾습니다. 그래 안 그래요? 이 사람이 너희네 엄마도 안 가르쳐도 알아 몰라? 알아요. 그런 식으로 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식으로.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더 가르칠 필요가 없다. 이 말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심을 가르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예수님이 구주되심을 가르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왜요?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진리의 영 성령이 내 안에 기름 부으심으로 성령 충만하게 되면 아버지가 아버지인 줄 알아. 예수가 그리스도인 줄 알아.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아.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하나님인 줄 알아. 예수가.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을 알아보는 그런 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눈, 그것이 있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 눈을 가지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본능적 인지의 능력이란 말이죠. 본능으로 알아본다 이 말이에요. 본능으로. 네, 본능으로. 20절에 보면 모든 것을 안다고 했는데 여러분 그것은 바로 아버지 되심을 다 안다는 그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다 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거 설명 안 해도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모든 정보를 안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뭐 하나님에 대해서 정보를 많이 압니까? 안다고 해도 힘써 알아간다 해도 다 알 수 없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다 아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나 그분이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인 줄 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을 알고 예수님이 구세주가 되신다는 안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돼요? 잠이 오니까 잘 몰라? 멍 때려요?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알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여러분 성령 충만하셔야 돼요. 왜요?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요 진짜 바꿀 것과 바꾸지 않을 것을 여러분 진짜하고 가짜하고 절대 안 바꿉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하지 못한 사람은요 진짜 배교하고 가짜하고 바꿔주게 버려요. 왜요? 모르니까. 몰라. 애들 몰라. 5만원짜리 주면 뭐야 1,000원짜리 10개 하고 5만원짜리 바꾸자면 얘도 바꿔버려. 근데 어느 정도 지식이 있는 사람들 안 바꿔. 절대로 안 바꿔. 예, 아이들은 뭡니까? 어린아이들은요 많으면 숫자가 많을수록 좋은 줄 알아. 뭐가 큰 줄 모르고. 그거 똑같아요. 영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은요 진짜 갖고 가짜 이것저것 다 세상에 부귀영화 다 줘도 안 바꿔 예수를. 근데 뭡니까? 철이 없어 아무것도 모르니까 바꿔버리는 거예요. 돈으로 바꾸죠, 명예로 바꾸죠, 권력으로 바꿔버리는 거죠. 성령의 충만하면 여러분 딴 길로 안 가고 예수님을 따라서 가는 거죠. 성령이 충만하면 여러분 결국 무슨 감각을 잘 느끼냐면 예수 감각을 잘 느끼게 돼요. 예수 감각. 예수 감각을 잘 느끼고 알고 가는 거죠. 이 예수 감각이란 게 뭐냐? 여러분 무슨 행동을 했는데 여러분 아 저것은 아닌데 아 저건 맞아. 이것을 바로 알아차리는 감각이 예수 감각이에요. 여러분 그 감각이었어. 어떠한 것을 보면서도 어떠한 것을 하면서도 감각이 없다고 예수 감각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 감각이 민감하게 있어야 되는 거죠. 예. 도둑질을 해도 아무런 느낌이 없어. 거짓말을 해도 아무런 느낌이 없어. 예수 감각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는 예수 감각이 없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거죠. 이것이 잘못한 것인지 저것이 잘한 것인지를 잘 분별이 안 돼.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해버리는 거예요. 예. 분별이 없으니까 해버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감각이 있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니라 이렇게 말해요.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는데 왜 또 나에게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아들 본 자는 예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봤다는 거죠. 아버지를 봤다는 거죠.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보고 내가 하는 부분들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시킨 것이 있지 않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아들을 알면 아버지를 알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말하잖아. 너네가 아버지가 하나님이다며. 그럼 나를 알아야지. 나를 모르니 이상하지 않냐 이 말이에요. 그래야 안 그래요?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이 말이야. 근데 너네는 하나님을 잘 섬긴다면서. 그럼 하나님을 안다면 나까지 알아야지. 왜 나를 모르냐 이상하다 아니. 그래서 보니까 너네 아버지가 막이지 않냐. 그러니까 막 일을 갈잖아요. 옳은 소리 하니까 씩씩거리잖아요. 회개할 줄 모르고. 여러분 이걸 알게 되면 여러분 기름 부음을 받은 거죠. 기름 부음은 여러분 성령이 오신 거거든요.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에게 고스란히 다 오신 거죠. 네. 우리에게 우리 삶 속에 지금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고스란히 함께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창조하실 때 그분들이 삼위일체가 우리를 다 창조하셨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분이 우리를 창조했을 때 우리가 무슨 힘, 우리 힘 드렸어요? 공 드렸어요? 우리가 하나도 없잖아. 여러분 태어났을 때 여러분 힘주고 태어났어요? 그러잖아요. 우리가 힘주고 태어나지 않았어요, 여러분. 24절 보세요. 예.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처음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정통적인 해석이 있던 그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사도들이 선포했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품고 있으라고 말이죠. 사도들의 전통. 물려받은 말씀을 꼭 붙들라 이 말이에요. 그 말씀이 정확하지 뒤에 있는 이단들 말이 맞지 않다 이 말이죠. 예. 여러분 아버지 집안에 머무는 것이 그것이 좋은 것인데요. 사탄이 마귀가 자꾸 뭐라고 말하냐면 야야 저 밖에 봐라 집 밖에 봐라 야 얼마나 좋은 곳이 많이 있는 줄 아냐? 집 밖으로 한번 가봐봐 여행 한번 해봐 하면서 막 손짓하는 거예요. 여기 와봐라. 집안에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아버지 품안에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바깥 세상이야 얼마나 넓은 줄 아냐. 이리 와봐 이리 와봐. 유혹하는 거죠. 자꾸만 유혹하다 보니까 둘째 아들 빠져나가 버려서 아빠 돈 주세요. 내 유산 주세요. 그러면서 뭡니까? 마귀의 손짓에 그냥 가버리는 거죠. 그래가지고 뭡니까? 다 쓰고 화랑이 망장이 돼가지고 다시 오잖아. 결국 우리 아버지 집이 제일 좋았네? 뭐 회개하고 오잖아요. 여러분 첫 단추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처음 들은 것이 그걸 우리가 유지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첫 단추 잘 잠궈야 돼요. 이 단추를 잘못 잠그면 얼마나 보기 싫겠어요 여러분. 희한하게 되잖아 희한하게. 여러분 어떤 사람이 유튜브를 여러분 가지고 이러한 실험을 했어요. 어떤 실험을 했냐면 제일 먼저 첫 단추 하나 눌러. 어떤 걸 내가 클릭하냐. 거기에 따라서 관련된 유튜브가 200개 이상 쫙 나와요. 그 동영상과 관련된 동영상이 200개 이상 딱 나와.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일어나자마자 무엇을 보느냐. 어떤 것을 클릭하느냐. 그러다 보니 여러분 우리의 확증 편향성이 극히 강화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어떠한 것에 편향성이 있어 자기가 보는 것에. 여러분 우리가 보고 싶은 대로 보잖아요. 듣고 싶은 대로 듣잖아요. 자기의 확증 편향성. 딱 확증하는 거예요. 편협하게 그쪽으로 향하는 거죠. 골고루가 아니라. 그래서 뭐 하나 누르면 거기에 관련된 동영상이 200개 이상이 떠버린다 이 말이에요. 줄줄이 또 클릭하고 또 클릭하고 계속 관련성 있는 동영상이 나온다 이 말이죠. 그 사람이 무슨 영상을 눌렀든지 간에 그와 관련된 영상을 계속해서 보다가 보면 그 사람도 그렇게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여러분 그렇게 살다가 그런 행동을 하다가 계속해서 하다가 그런 사람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첫 단추가. 여러분 이 시대는 무서운 알고리즘, 이 알고리즘 시대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처음 본 것이 뭐냐, 처음 들은 것이 뭐냐, 처음에 교육받은 것이 뭐냐, 처음에 교육한 것이 뭐냐, 아이들에게 처음에 어떤 사고를 심어 주었느냐, 그 처음 심어준 사고 그 생각이 여러분 끝까지 가기 때문에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첫 단추가 어긋나면 계속해서 어긋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시간이 시간이 걸리지만 뭡니까? 어긋난 것을 다시 다 빼야 돼. 다시 여러분 다시 처음부터 다시 맞춰서 끼워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것을 심어주고 참교육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이 시대의 공교육도 마찬가지예요. 좋지 못한 것을 계속해서 심어주다 보니까 그것이 좋지 못한 것이 가짜가 진짜인 줄 알아버려요. 가짜가 진짜인 줄 알아. 절대로 그렇게 돼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훈계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른들이 어른 세대가 그렇게 살고 아이들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살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어른들도 그렇게 못 살면서 아이들한테 그렇게 살아라 그런 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훈계가 안 돼요. 훈계가 안 돼. 목회자들 잘못 살아가면서도 성도들한테 잘 살아가면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예. 이 첫 단추가 여러분 나의 모든 인생의 운명을 결정하는 그 열쇠 키가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 키가 내가 생명으로 들어가느냐 내가 사망으로 들어가느냐 그 키, 그 첫 단추 여러분. 그 첫 단추가 내가 잘못 끼워진 거 있다면 여러분 빨리 그거 고치셔야 돼요 여러분. 그거 여러분 그러지 않으면 큰일 나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사망으로 끌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또한 생명으로 끌어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처음 들은 것을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그걸 기억하기 위해서 뭘 보내셨어요? 성령 파라클레토스를 보내신 거예요. 처음 들은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뭘 보냈어요? 성령. 처음 약속한 것이 뭔데요? 영원한 생명, 영생. 우리 예수님 가셔버리고 무책임하게 아무것도 안 남겨놨어? 우리 예수님 가시고 난 다음에 무엇을 남겨줬어? 보혜사 성령. 무책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요, 그리스도 영이 있는 사람들은 무책임하지 않아요. 책임진 삶을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성령이 구한 자는. 그래서 내 인생을 누가 책임져야 돼? 내가 책임지는 거야,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내가 책임지고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처음 이 약속한 이 영원한 생명은 온데간데가 없어요. 온데간데가 없고요. 자꾸 생명과 관련 없는 것들만 구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성도들의 태도고 자세다 이 말이죠. 오늘날 그리스도인이 하는 행동들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있는 것들을 너무 많이 사랑하고 있어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생명을 주시겠다는 예수 그리스도께 다른 것을 막 구하지 않는 게 좋아요, 여러분. 주님은 생명을 주시겠다는데, 아니 생명보다 돈이 당장 필요하니까 돈 주세요. 아니 생명은 다음에 하고 권력 주세요. 아 생명은 다음 치고 그냥 다음이고 그냥 뭘 주라고 펄스트로 처음에 뭘 주라고? 명예 줘요, 명예. 그랬게 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주시겠다고 하는 생명이라면, 그분이 주시겠다고 하는 성령이라면 성령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 안 그래요? 그분이 주시겠다는 걸 기도해야지. 아니요, 그 말고 건물 줘요. 아니 말고요, 부동산 줘요. 그 말고요, 땅 주라니까요. 돈 줘요, 돈. 여러분 그렇게 요구하면 안 되죠. 그렇게 요구하면 안 돼요. 물론 진짜로 돈이 필요할 때 주님 주실 수밖에 없어요. 왜? 필요하니까. 그것도 일용할 양식이요. 일용할 양식은 당연히 줘야죠. 필요하면 주실 수도 있고 또 안 주실 수가 있어요. 나에게는 그게 필요한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아니다 할 때는 안 주실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진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는 잘 안 줘. 뭔 말인지 알겠어요? 사랑하는 자에게는 꼭 필요한 거 주시지만은 왜? 죄질까 봐 잘 안 줘. 사랑하는 자. 여러분 자식들에게 주란 거 다 줘요. 주란 거 다 주면 얘들요 엄한 길로 가게 돼 있어요. 아셨어요? 구해라 그래. 하나님께 구해라 그래야죠. 다 자식도 주란 대로 다 줘보세요. 어떻게 된가? 진짜 사랑하는 자는요 잘 안 줘요. 필요할 때 주는 거예요. 저희가 이걸 줬을 때 어떻게 할까? 다 하나님만 아셔요. 예. 그래서 죄를 짓지 않을 것 같으면 주시겠죠. 그러나 그걸 가지고, 만약에 그걸 가지고 내가 구한 걸 주어가지고 내가 죄악의 길로 빠지는다, 안 주는 거예요. 왜요? 사랑하니까. 그래서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시지 않아도 감사해야 된다 이 말이죠. 우리 주님이 너무나 잘 아시니까. 우리를 너무나 잘 알아요. 우리 체질을 너무나 잘 알아. 그런데 그것을 주면 정말 귀한 것에 선용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룩하게 이루어 드릴 수 있다면 그 사람에게 안 줄 이유가 없어요. 그 사람에게 안 줄 이유가 없어. 막 부어줘버리죠. 그래서 주시지 않는 것에 대해서 기분 나빠할 것도 없고 섭섭해할 필요성이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 신앙의 목표가요 물질을 많이 갖는 게 아닙니다. 명예를 갖고 권력을 가진 것이 우리의 목표가 아니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목표는 우리 주님을 더 많이 알아가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목표예요. 주님께 날마다 뭔가를 계속해서 달라 주세요 그렇게 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알기 원하네. 예수도 알기 원함은 그런 있지 않습니까? 주님을 더 알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돼야 돼요. 알면 알수록 신묘막측하구나 우리 하나님께서. 알면 알수록 정말 우리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이시구나. 알면 알수록 정말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구나. 이렇게 깨달아져요. 그래서 더 많이 더 가까워지고 싶고 더 사귀고 싶고 더 그냥 교제하고 싶은 거죠. 이게 신앙의 목적이 되어야 되고요. 이런 자가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예요. 나의 안에 거하라. 이게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자가 이들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들이다 이 말이죠. 우리는 하루하루 주님께 가고 있고요. 그 가고 있는 여정의 발걸음이 주님께 향해 있는 거죠.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이 땅에 머무르시면서 여러분 이 땅의 것을 더 많이 누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여러분 진짜 주님께로 돌아가는 것. 여러분 그 귀향의 목적이라는 것을 여러분 늘 우리가 기억하면서 살아가셔야 돼요.
이런 가장 고귀한 자에게 가장 고귀한 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잠시 살다가는 나그네 인생 가운데 많은 것을 소유하려고 너무 힘쓰지 마세요. 가능한 몸집을 줄이셔야 돼요, 여러분. 아멘. 가능한 소유를 줄이시면서 동시에 나누고 동시에 깊이 하나님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구하지 말아야 돼요. 지혜로운 청지기 삶을 살아가셔야 돼요. 아멘. 28절 29절 보고요. 마무리할게요.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구하라. 이제 그의 안에 구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며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뭐 하지 않게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당연하죠. 여러분 항상 하나님 말씀 앞에 가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중요해요. 마귀는요 말씀 말고 뭐라 그래요? 호기심을 갖게 해서 그 사람을 인생을 망가뜨려 버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뭡니까? 선악과를 먹게 하는 호기심. 그래서 망가뜨려 버려. 그래서 죽여버려요, 여러분. 그리고 뭘 건드린 줄 아세요? 욕망 건드려요. 여러분 안에 욕망 건드립니다. 가만히 숨어 있는데 욕망을 건드려. 까닥까닥 건드려요. 그래서 욕망적인 사람들이 이단에 잘 빠지죠. 욕망적인 것이 뭐냐? 내가 느껴야 돼. 내가 느껴야 되고 아무튼 욕망이 가득 차 있어. 세상에 있는 거 세 가지 뭐다 그랬어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육신의 정욕 뭡니까? 본능대로 그냥 살고 싶어. 그냥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 본능대로 사는 거죠. 욕망대로 살려고 하는 것이 바로 육신의 정욕이죠. 안목의 정욕은 더 나쁜 것이죠. 더 나빠. 욕망을 더 막 자극하는 거예요. 눈으로 보고 또 보고 해서 견물생심을 갖게 하는 거예요. 보고 보니까 도둑질하고 싶어요. 갖고 싶어하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대로 살고 싶은 마음을 더 자극한 것이 바로 무슨 정욕이다? 안목의 정욕이라는 거예요. 안목의 정욕.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이 이 욕망도 옆에서 배워. 아셨어요? 욕망이 많은 자 옆에 있으면 욕망 배웁니다. 욕심꾸러기하고 같이 있으면 욕심꾸러기 돼. 도둑질하는 사람과 같이 있으면 도둑질하는 거야. 거짓말하는 사람과 있으면 거짓말하는 거예요. 강도질하는 사람이 있으면 강도질하는 거예요. 음란한 사람과 옆에 있으면 친구 되면 음란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누구와 함께 있는가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아멘. 사람을 잘 만나는 것이 여러분의 복이에요. 네. 헛된 욕망이 사로잡힌 자와 함께 있으면 여러분 가짜 헛된 욕망에 끌려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거룩한 자와 함께 구하는 자는요, 그것 또한 거룩한 일에 함께 참여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끌려다니고 저기 끌려다니고 여기 먹고 다니고 저기 먹고 다니다가 인생 다 가버리는 거예요. 벌써 10년 지났네. 20년 지났네. 그냥 흘러가 버리는 거예요. 하는 것 없이. 그리고 여러분 이생의 자랑은 여러분 이 두 가지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은 자기를 망하게 하는 것이지만 이생의 자랑은요 자기뿐만 아니라 공동체를 흐트러뜨려요. 왜? 자랑하거든 와가지고 공동체를 흐리고 깨트려버려요. 자기의 자랑이 너무 많다 보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시기를 발동시켜요. 질투심을 유발시켜요. 그래서 뭐가 일어나? 다툼이 일어나게 하는 거예요. 다툼이. 욕망이 이런 순서대로 여러분 되어서 망하게 하는 거죠. 욕심이 잉태한 즉 뭐예요?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이게 야고보의 고백이 맞아요. 그리고 뭡니까? 육신의 정욕이 불이 붙어갖고 안목의 정욕이 되고 안목의 정욕이 여러분 불이 붙어서 이생의 자랑을 만들어서 어떻게 해요? 결국 공동체까지 깨뜨리더라는 말. 이게 마귀가 쓰는 전략이에요. 여러분들 자랑 많이 하지 마세요. 오직 예수만 자랑하세요. 아멘. 예수만 자랑. 그러니까 욕망의 반대가 바로 뭐예요?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요. 말씀대로 순종하시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내 욕망을 제어할 수 있는 거예요. 컨트롤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욕망을 사로잡을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똑같아요. 성령 충만과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내가 성령 충만하고 말씀 안에 살아간 자는 욕망이 그렇게 막 갖고 싶다 그런 마음 없어요. 필요하니까 구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때 제일 뭡니까? 뭐가 충만해야 돼? 성령이 충만하셔야 돼. 성령 충만하셔야 돼. 여러분 성령 충만함과요 말씀을 계속해서 붙잡을 수 있는 연결시켜주는 카테고리가 뭔지 아세요? 전도입니다. 전도를 하면 여러분 이 두 가지가 생기게 돼 있어요. 아셨어요? 성령 충만 유지돼. 말씀에 구령의 열정이 있기 때문에 계속 유지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항상 전도자들 불이 붙어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이러한 불이 지펴져서요 성령 충만함으로 수많은 영혼들을 주님께 인도하는 크리스찬들,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왔다 갔다 하는 교인이 아니라 크리스찬 되세요. 그리스도인 되세요. 아멘.
뿐만 아니라 여러분 마지막 때는 속이는 자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 가깝게 속이는 자들이 많이 가까이 주위에 있어요. 참 목자의 말을 잘 들으세요. 말씀 그대로를 선포하는 목회자. 그리고 여러분 거짓 선포하는 목회자를 잘 분별하셔서 미혹되지 마세요. 아멘. 미혹되지 마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 마지막 시대에 펼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먹여주셨사오니 그 말씀을 잘 먹고 마셔서 하나님 그 말씀 진리의 성령께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분별하면서 이 시대를 잘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말씀을 순종하고 순복하면서 살아가고 살아낼 수 있는 귀한 크리스찬들, 그리스도인들, 아버지의 자녀들,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일사옵나이다. 아멘.